자,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거사풍 원문, 새말기 원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축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14쪽 우리 아까 다 읽은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듯이 중생풍은 상대성을 껴안고 상대성 자리만에 맴도는 동중동인 중생풍이라 친다면, 이게 중생풍이라는 것은 모습이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서 상대성 놀이만 한다는 거죠. 모습 놀이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이라고 했어요. 상대성을 동이라고 하고 절대성을 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동중동이라, 이 중생풍은 동중동. 그 다음 거사풍은 상대성을 휘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되돌리는, 상대성이 절대성의 작용인 줄 알아. 그래서 상대성이 헛것인 줄 알아. 또 절대성의 작용인 줄 알아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바로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동중정인 거사풍이라고 하겠고, 동은 그거라고 했습니다. 상대성, 정은 절대성. 그래서 동중정이 된 겁니다. 동중정. 그 다음 승가풍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정중동인 그 승가풍이라 하겠거든. 승가풍은 일체의 모든 모습을 다 여여버리죠. 일체 모습을 다 여여버려서 오로지 절대성 자리만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성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정중동인 승가풍이라 하겠거늘,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풍광으로서인 수단이요 방편이겠는가. 그러니까 동중정이고 정중동인데 어떻게 수단 방편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비록 세전으로 더불어서, 이게 이제 전이라는 게 법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준칙이나 제도를 이 전이라고 하는데 세상법이죠. 우리는 세상법으로 더불어 세상법으로 살아. 세상법으로 살지만 내 마음으로는 보리심을 내려고 애쓴 보람에 공덕을 갖추기 위한 탓으로 무의에 머물지 않고, 비록 우리 그 식물계에 있는 거 있죠.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지만, 최고로 치지만 덕심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덕을 갖추기 위한 탓으로 무의에 머물지 않고, 무의는 모습 없음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비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덕을 그래도 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도리를 한다. 유의가 헛것인 줄 알아. 유의,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인 줄 알아.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혜가 밝아지죠. 여러분들이 일체 모습을 헛것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저절로 밝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만법을 전부 헛것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보는 거죠. 사실대로. 그러니까 헛것으로 보면, 박영경 도가님, 일체의 모습을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일체 모습을 내가 헛것으로 봐. 내 몸뚱이도 헛것으로 봐. 내가 쓰는 마음도 헛것으로 봐. 눈으로 보는 것도 헛것으로 봐. 귀로 듣는 것, 소리도 다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변하는 도리를 안다. 변하는 도리를 알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겠죠. 머물지 않겠죠. 머물지 않을 거 아닙니까? 헛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머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래서 맨날 뭐 하죠? 로또 이야기하죠. 로또 1등에 꿈에서 당첨이 돼서 100억이라는 상금을 타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꿈을 깨서 100억을 타러 가냐 이 말입니다. 100억 안 타러 가거든요. 100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인데도 불구하고 안 타러 가. 왜 안 타러 가느냐? 왜 안 타러 가나요? 박영경 도반님 왜 안 타러 가나요?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아요.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그지요? 오늘 어저녁에 꾼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왜 가짜인 줄 알지요? 꿈을 깼으니까. 꿈을 깼으니까요. 오명도바님이 처음 듣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 꿈을 깼다는 거예요. 꿈을 깼다. 그러면 우리가 일체만법이 헛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 꿈을 깨는 거거든요. 꿈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공부죠. 깨달음의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죠. 헛것인 줄 자꾸 잊어버려. 헛것인 줄 자꾸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냐? 자꾸 머물러. 자꾸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본래 밝은 지혜에 막이 계속 덮여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헛것으로 봐.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사실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왜 자꾸 시키느냐? 그거를 하는 순간에 꿈을 깨. 또 순간적으로 또 꿈을 꿔. 또 꿈을 깨. 꿈을 꿔. 꿈을 깨. 그게 막 처음에는 어디 찰나가 아니라 찰나에 꿈을 깼다가 또 꿈을 꿔. 꿈을 깼다가 꿈을 꿔. 그걸 계속 한단 말이지.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때까지 1초 꿈을 깼다면 이제 다음에는 2초 정도 꿈에서 깨있네. 그 다음 3초 정도 꿈에 깨있네. 이것이 뭐다? 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성적적할 때 성성해야 적적이 가능합니다. 성성해야 적적이 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지혜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대로 유의야 헛것인 줄 알아. 그래서 유의에 머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럼 뭐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사실대로 본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로또 1등 당첨돼서 100억의 꿈에 1등 당첨돼서 다음날 아침에 안 찾아가. 어떤 사람이 진짜 찾아러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래 말할 거예요. 네 꿈 깨 이럴 거예요. 네 꿈 깨. 그래서 우리도 뭐다? 머물면 꿈 깨. 자기한테 자꾸 말하십시오. 꿈 깨. 머물면 꿈 깨. 꿈 깨. 꿈을 깨라고. 비록 범부는 아니나 비록 우리의 본성은 범부가 아니죠. 절대성자리는 범부가 아닙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은 자리예요. 본래. 그러니까 절대 평등이에요. 근데 범부는 아니나 범부법을 뭉개지 않고, 범부법이라는 것은 경계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한다? 막 모순놀이 하는 것이 범부법이죠. 그러나
비록 범부는 아니나 범부법을 뭉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지만 세상사를 잘 굴린다라는 뜻이죠. 세상사를 잘 굴리고 비록 성인은 아니나 성인도 아니야.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야. 본래 우리의 절대성자리는 성인은 아니나 성인법을 여의지 않고 경계가 헛것인 줄 알아서 지혜가 밝아서 성인은 아니지만 또 지혜가 밝은 법을 굴리는 거예요. 성인법을 여의지 않고 능히 범성사, 범부법과 성인법을 다룰 줄도 안다. 그러니까 범부법과 성인법이 모두 뭐다? 이것이 허공성이죠. 범부법이 따로 있고 성인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법과 성인법의 압소식, 절대 평등성, 허공성, 묘진여성 그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이죠.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압소식인 나라.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모습이죠. 또 밝음과 어둠이다 하는 것도 모습이죠. 모습은 뭐가 있냐면 주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게 모습이에요.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겠죠. 또 상대가 있어요. 하늘이면 땅, 밝음이면 어둠, 착함이면 악함. 이런 전부 다 남자면 여자, 늙음과 젊음, 생과 사, 정도와 사도, 부처와 중생, 이렇게 늘 상대적이에요. 이게 모습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앞서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밝음과 어둠의 앞서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착함과 악함의 앞서식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성자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절대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연을 좇으면서 비록 상대적인 색상신을 놔두기는 하지만 이런 몸을 놔두지만 실로 나음은 나음이 아닌 거짓 나음이기에 죽음이 따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짓 죽음이기에 나음을 보이는 줄 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내 몸뚱이 나왔다가 죽으면 다 전부 다 그만이다. 그런 사람은 완전 중생풍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음은 나음이 아닌 거짓 나음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따라.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왜 부모들은 자식이 죽을 줄 아는데 왜 자꾸 자식을 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부모들이 자식이 낳으면 이 자식이 반드시 죽는 줄 이미 조상을 통해서 다 습득이 된 지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죽을 자식을 놓냐? 왜 죽을 자식을 놓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실은요. 참 이상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낳았다 하면 죽음이 딱 이렇게 나음과 죽음은 이렇게 딱 쌍으로 와요. 쌍이에요. 낳고 조가서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낳으면 죽음이 친구예요. 딱 들러붙어요. 쌍둥이에요. 두 개가 늘 같이 다녀요.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죠. 낳았다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도 죽고, 1살 배기도 죽고, 2살 배기도 죽고, 100년도 살고, 120년도 살아봤자 항상 죽음과 친구예요. 딱 한 몸이에요, 한 몸. 쌍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습에 그냥 모습놀이를 하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육체가 엄청 연약하거든. 육체가. 그러니까 낫다 하면 죽음이 딱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참 좋겠나. 이 생각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냐. 나는 이런 죽음을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아침에 저도 늘 그 천일결사 노트에 쓰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허공성이 몸뚱이 잘 굴리고 잘 버리기. 그래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늘 매일 씁니다. 저도 천일결사에. 근데 막 몸뚱이 안 죽으려고 그냥 막 발버둥 치고 그런 짓 좀 하지 않도록 늘 머리에 베겨놓죠. 그렇게 써놓죠. 그래서 실로 나음은 나음이 아니죠. 왜? 죽음을 딱 낳는 동시에 죽음과 한 몸이니까요. 거짓 나음이기에 죽음이 따르고, 죽음은 내 몸뚱이가 없어져. 죽음은 죽고 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다시 다른데 몸을 놔두죠. 몸을 놔둬요. 아니 거짓 죽음이기에 나음을 보이는 줄을 안다. 이 뜻입니다. 이 나음과 죽음은 바로 거룩한 나의 권리 행사라. 저는 선생님한테 와서 이 대목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엄마가 낳았고 죽을 때는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잖아. 자살하는 거 외에는 자살도 마찬가지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죠. 되게 괴로움이 많고 번뇌가 많아서 죽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가 거기서 그냥 뭐라나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박영경 도반님, 왜 우리는 절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나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기고 생사가 없다. 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난 적이 없어요. 내가 난 적이 없다. 내가 난 적이 없으니까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좀 와닿아야 돼. 이게 바로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습이 없는 무상법신이라는 뜻은 내가 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지요. 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뭐 누가 피동으로 뇌를 낳게 하고 뇌를 어떻게 하냐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전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지?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전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얼굴이 다르고 전부 자기의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또 뭐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냥 명예롭기도 하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쫙.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건강도 안 좋아. 집도 자기 가정도 그래. 부모 자식도 그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이게 너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업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자업자득이거든요. 안 그러면 허공성이 될 수가 없겠죠. 본래 우리가 허공성이잖아요. 텅 빈 모습이죠. 텅 빈 성품이잖아. 텅 빈 성품이니까 무엇이 와서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짓고 내가 받아요. 그게 허공성이에요. 텅 빈 모습이라. 자기가 지은 만큼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사는 세상,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 환경을 보호하는 세상,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일체 이 모든 세계는 나의 말하자면 표현이다. 나의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판이 달라져. 이 사고방식이 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거룩한 나의 권리 행사라 이 생사가 낳고 죽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이 말을 듣는 동시에 마음이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통쾌한 마음이 더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뭐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그냥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낳는 것도 그 능엄경에 보면 부모의 태에 들어갈 때 100% 자기의 의사로 들어갑니다. 그 태가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태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자에서 그거 보면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렇게 뭐 길을 간다고 합니다. 쭉 가면 굉장히 밝고 좋아 보이는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딱 맞는 곳이 너무 밝고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막 술 냄새가 확 나는 술집 옆으로 가면 그거 지나칠 수 있나요? 못 지나쳐요. 그러고 막 도박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판이 벌어져서 그거 지나갈 수 있는, 못 지나가요. 마약에 막 중독이 된 사람이 마약을 준다면 그거 지나갈 수 있냐?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법문 중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하면 제일 마음에 와닿죠. 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막 개새끼야, 막 개같은 마음을 써. 하는 행동이나 마음이. 그러면 뭐다? 딱 죽고 나서 개태가 환하게 밝고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럼 쏙 들어가면 뭐지요? 개새끼지 뭐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느냐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 공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공부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부라. 가장 가치 있는 공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청정 본심을 쓴다고 합시다. 내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일체가 전부 다 헛것이다. 내가 늘 허공나다. 텅 빈 나다. 늘 허공나다. 그렇게 닦아놓으면 적어도 사람 몸으로 태어나거나 복이 있는 사람 몸으로 태어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하고 자꾸 그렇게 쓰라고 하냐면 그거 매일매일 해야 돼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백봉 선생님이 우리가 이 보림선언 회상을 도솔천 내원궁으로 내가 반드시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 보림선언 회상을 그렇게 이제 원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솔천 내원궁에는 미륵보살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법문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지금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거 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그걸 써야 돼요. 늘 원이 돼 있어야 돼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나는 반드시 거기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몸을 버려서 도솔천 내원궁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목숨 있을 때, 몸뚱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음에 뭐 20년, 30년 뒤에 뭐 세계의 최고의 재벌 되는 그 뭐 안 그러면 뭐 어디 국왕이나 뭐 그런 데 태어나니까 지금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앞으로 20, 30년만 정말로 열심히 이거 하면 네 앞으로 정말로 다음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런 걸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안 믿지. 사람들이 안 믿지. 근데 지금 청정 본심을 자꾸 써. 늘 허공나라고 해. 늘 허공내가 굴린다.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말을 한다. 허공내가 걸어간다. 그러니까 허공나. 뭐 걸어간다 말한다 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늘 허공나 이렇게 허공나라는 이 당장의 마음을 쭉 내가 가지고 죽을 때도 가지고 가. 그러면은 이거 따놓은 당상이죠. 따놓은 당상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정말로 제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로 중병에 걸려서 지금 2분이나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처음에는 조금 한 달, 2달까지는 조금 그거 갖다가 아주 중하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몸이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몸이 무너져서 대소변은 물론이고 자기 다리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침대에 앉는 거, 그 침대 기대고 앉는 거, 요걸 30분만 하면 이 목에 지금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전부 가래를 빼내고 이러는데 이걸 막아준다는데 침대에 3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침대를 의지해서. 물론 침대에서 설 수가 없어. 자기 다리로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다리로 못 서요. 그러니까는 음식도 못 먹죠. 그러니까 콧줄을 끼워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넣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 내가 몸뚱이가 저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새말귀를 딱 잡고 허공나를 계속 내가 반문문정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해봐요. 과연 가능할까? 미지수예요. 몸뚱이 너무 아프면은 거기에 끄달려 가가지고 거기 끄달려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듣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럴 수 있을 때도 안 하잖아, 실은. 맨날 잊어버리잖아. 그렇죠? 일과 굴리기도 맨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몸이 무너졌을 때 내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각오를 단단하게. 보통 설렁설렁 해갖고 그렇게 극한 상황에 하면은 이거 나중에 어느 귀신이 그냥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게 헤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뭐 20년 산다, 30년 산다,
뭐 80까지 산다, 뭐 100살까지 산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죽음은 내 친구예요. 내가 죽음하고 삶과 죽음은 쌍둥이라. 항상. 그래서 여기 바로 거룩한 나의 권리 행사라서 나옴이고 죽음이지 절대로 어떠한 성신을 각본에 따른 지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랄지 부처님이 니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100%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만약 이 나옴과 죽음이 스스로를 지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엮어가는 인생의 굴림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남의 각본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겠는가? 남의 각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주동이 아닌 피동이고 자립이 아닌 타립이니 이것은 한낱 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그냥 나라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은 도대체 나라는 내가 뭐냐 말이야. 주동이 아닌 피동이고 자립이 아닌 타립이니 한낱 꼭두각시 지나지 않는 것이 나인가? 아니지요. 그지요?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색상신으로서의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의 불계신이요, 불계신으로서의 무변신이요, 무변신으로서의 허공신이니. 예, 거기까지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색상신 이대로 법성신이라는 거. 이 몸 이대로 허공나라는 겁니다. 허공나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그거 할 때는 내 몸뚱이가 있고 또 허공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뚱이는 허공나의 작용이죠. 허공나의 작용이에요. 몸뚱이 이대로 허공나예요. 그죠?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가 어려운데, 몸뚱이는 바로 법신의 작용이라. 그러면 죽냄비에 죽이 펄떡펄떡 끓어. 그러면 이 죽하고 끓은 죽하고 재료가 같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끓은 죽이 곧 죽이죠. 툭 끓다가 죽으로 돌아가죠. 냄비죽으로. 축 끓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뚱이 이대로 죽이라요. 몸뚱이 이대로 허공나라. 그죠? 그러니까 색상신으로서, 육신이죠. 육신으로서인 법신이요.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인 불괴신이요. 왜 불괴신입니까? 자, 저기 한번 또 박영경 도반님 한번 물어보자. 왜 불괴신이에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지. 근데 상비였기 때문에 죽을래야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죠. 법신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할 것도 없어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괴신이에요. 불괴신으로서, 괴는 부서진다는 뜻이죠. 그죠? 변한다는 뜻이죠. 부서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괴신으로서인 무변신이요. 무변이라는 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무변신이 되는 거죠. 모습이 없으니까 불괴신이고, 또 불괴신이니까 무변신이죠. 가도 끝이 없는, 가가 없는 거죠. 중심도 없고 가도 없는. 이게 무변신이죠. 무변신으로서인 허공신이니. 무변신이면 바로 허공신이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글 안에는. 그래서 색상신으로서인 법성신이요. 이 몸 이대로 법성신이요. 또 내 본래 법성신은 불계신,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없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 불개신이 되니까 뭐다? 모습이 없으니까 무변신이 되는 거죠. 무변신. 어떤 가가 없는 거죠. 또 무변신이니까 뭐다? 허공신이 되는 거죠. 무변신이니까 허공신이죠. 자, 되돌아 읽어봅시다. 되돌아 물을 여의었기 때문에 허공이시요 시종을 여의었기 때문에 무변신이요 생사를 여의었기 때문에 불개신이요 미호를 여의었기 때문에 법성신이요 정명을 여의었기 때문에 색상신이다. 예. 여러분들이 요거를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유무를 여의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여의다.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어. 가도 끝이요. 있다 없다를 다 여의어버렸기 때문에 허공신이고, 시작과 끝을 여의었어. 시작과 끝을 여의었으니까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무변신이라. 이것도 허공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생사, 나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지요. 불괴신이고, 미호, 깨달음과 어리석음이죠. 어리석고 깨달음을 여의었기 때문에 법성신이고, 그 다음에 정념, 깨끗함과 말하자면 이 염은 뭐지? 물드는 거죠. 염. 깨끗함과 물듦을 여의었기 때문에 색상신이다. 이 색상신이 바로 나이면서 법성신의 여김을 바탕으로 나의 분별을 세우고, 이 색상신이 낮추었어. 근데 색상신의 바탕은 뭐다? 법성신의 여김을 바탕으로 분별을 세워. 분별을 세워서 온갖 법을 굴리기는 하지만 참으로 더 높은 곡에다 이 곡에는 승가풍으로서도 답하기 어렵다는 정평의 고지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니 하물며 거사풍으로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기를 굴릴 때 첫째는 일체 만법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 다음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 두의 규범이 아주 깊은 엄청난 깊고 넓은 불교의 그 요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규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 이 새말교의 규범 간단하게 말을 해놨지만 여기에 엄청난 요체가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오늘 다 해버립시다. 그러나,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저의 그물에 둘러싸인 거사분이시라도 그 때와 그것에 맞추어서 부정법인 수단과 방편을 세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본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헤치는 데의 의무와 관리를 끄스리게 느끼되 지난날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늦은 것을 탄식하는 것보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관리를 이에 활동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끝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복이며 살아라 다음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살아라. 인연이 결단하여서 어찌 남의 인연이며 과업이 강하다 하여서 어찌 남의 과업이냐. 부모의 물가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요 국가 민족이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니 모든 법을 사랑하고 절대 스님 대원 경지를 향하기 위한 거사공을 세우는 바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공을 더 높여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이런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듯이 우리는 그 사품을 더듬면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런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예, 아주 마음에 와닿죠. 마음에 와닿는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과 사회 그물에 쌓인 거사풍일지라도 그 때와 그 곳에 맞춰서, 때와 곳이죠. 시공간이 때와 곳에 맞춰서 무정법이죠. 정해진 법이 아니죠. 무정법인 수단과 방편을 세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뻥튀기, 요새 뻥튀기 잘 안 보셨죠? 그 공장에서 뻥튀기가 나오는 것만 보셨죠? 우리 동네는 아저씨가 그 차에다가 그 토요일마다 차에 그 뻥튀기 기계를 딱 해서, 그분이 그 아파트 옆에 오신 지가 얼마 됐다고 하죠? 15년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4시에는 그분이 오시니까 거기 가서 뻥튀기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뭐 쌀, 옥수수 뭐 할 거 없이 다 뻥튀기를 해주는데, 이 공부도 뻥튀기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뻥튀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자기의 위치가, 자기가 딛고 있는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자꾸 원해요. 근데 뻥튀기가 지을 수 있나요? 뻥튀기 할 때 보면 그걸 넣잖아요. 딱 넣으면 열을 가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뺑뺑뺑뺑 돌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열이 확 그 안에서 달아서 이제 뻥튀기 할 때쯤 되면 뭐 뻥이요 하든지 큰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래서 뻥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열하는 이 시간, 뭐 옥수수면 옥수수, 쌀이면 쌀, 옥수수도 국산 옥수수, 또 뭐 좀 젖은 옥수수, 중국 옥수수, 다 그게 다를 거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예열하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워낙 오래 하셔서 감으로 딱 아시는 거지. 해가 뻥 튀기는데, 이 예열하는 시간을 자기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을 부려,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자기 공부 앞길을 자기 스스로 자꾸 막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쇠창살을 자꾸만 눈에 안 보이는 쇠창살로 자기를 감금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려요. 실은요. 제가 지금 선원장한 지 14년이 됐거든요. 11년도에 선릉에서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예열하는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긴 기간이 있고 예열하는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다 전생부터 공부를 한 사람은 조금 짧을 것이고, 또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은 좀 길 것이고, 그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허공으로서 나네 하는 순간은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를 안 해요. 뭐 늦다 빠르다라는 거에 들러붙지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연과 조건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박영경 도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할 때? 연락을 해서 긍정하는.
그냥 될 때까지 해야 되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냥 해갖고는 조금 어렵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만약에 이 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에 가서 또 하고 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그런 마음을 탁 가지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을 길게 안 쉬어. 숨을 막 짧게 쉬어. 1분, 10분, 뭐 1년, 2년, 뭐 5년 숨을 막 짧게 쉬어가지고 자기가 막 복닥거리는 거라. 이 공부는 복닥거리는 공부가 아닌데 숨을 길게 내쉬라고요. 숨을 길게 내쉬면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근데 자기가 복닥거리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번뇌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도반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 문제를 그래서 절대로 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될 때까지 나는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딱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몸받은 것을 기뻐하고. 자, 여기부터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지금 부모, 형제, 산하, 인연, 무슨 국가, 민족이 전부 다 뭐다? 허공으로서의 남은 전부 다 나의 살림이에요. 나의 살림이라고. 그게 나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허공중에 있는 모든 살림이 다 나의 살림이라. 나를 벗어나지 못해. 허공으로서는. 자, 다시 한번 읽고 끝을 내게.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몸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 때의 의무와 권리를 그들에게 연기해 지난 날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늦은 것을 반성하는 것보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권리를 이에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허공이 끝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허공이며 하나가 다음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산하라. 인연이 되었다 하여서 어찌 남의 인연이며 가업이 험하다 하여서 어찌 남의 가업이라.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요. 국가 민족이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니 모든 법연을 벗어나고 절대적인 대원 경기를 향하기 위한 거사품을 세우는 바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품을 통해서 겉밖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있거든 오고 있거든 가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이럴 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품을 더 높여서 행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럴 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런 문장을 읽으면 뭐라나 이게 화련 이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이게 호연지기 화련한 호연지기를 확 느끼는 문장을 보면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인생 문제를 풀어헤치는데 의무와 권리를 뼈저리게 느껴라. 반드시 나는 나의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때가 늦은 것을 탄식하는 것보다 지난 날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탄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권리를 발동을 해야 된다. 스스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할 때는 이러한 글을 읽으면 호연지기를 느꼈죠. 호연지기를 확 뭐라나 허공과 같이 내가 확 커져버리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